내 자신이 이 세상 앞에 내 모습을 비춰봐도 참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이 세상은 만만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태신자를 한 500여 명을 참 우리가 세워서 200분이 넘는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여러 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좀 많은 그 장벽들을 좀 믿음으로 무너뜨리고, 참 이번 지난 주일날 다 함께 연합 예배에 나와서 은혜 앞에 서기를 갈망을 했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큰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헌신을 다했던 그 열매의 흔적이라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한번 진단해 볼 때 왜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왜 이와 같은 잔치 자리를 준비를 해야 되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바로 예수님은 인생의 최고의 가치, 바로 감추인 그런 보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 보화이지만 보화의 가치를 세상에 모르기 때문에 먼저 이 보화의 가치를 깨달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런 열망이 여러분들 이와 같은 우리가 전도하는 그 일에 관심을 갖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이런 여정의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비유라는 이 독특한 예수님께서 사역한 가운데 당신의 언어가 우리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특별히 당신의 언어를 우리 인간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도 마태복음 보면 어떤 사람은 그 비유를 깨닫지 못하지만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비유가 어떤 것인가를 잘 깨닫는.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는 자, 예수가 따라합시다. 예수가 왜 우리의 보화인가? 여러분 그 사실을 확신하나요?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보화가 되심을 확신하나요? 우리가 그 보화라고 하는 이 확신이 없다면 전도가 안 됩니다. 정말 나에게 가장 큰 우리 집안에 여러 가지 보물이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오늘 금값을 좀 물어봤어요. 한돈에 이제 거의 이제 앞으로 100만 원이 될지 모르겠어요. 어제는 87만 원인데 오늘은 78만 원이다. 이게 이제 금값이 요동을 하는데 여러분 집안에 과거에 상상도 못했지 않습니까? 금값이 이렇게 비싸리라고. 그 우리가 저 희소성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금을 우리가 보화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그것을 여러분들이 집에 지니고 있다면 그 가치에 대한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소중하게 그것을 장롱에 숨긴다든지 여러분이 그렇게 잘 관리를 할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고 최고의 보화라고 한다면 오늘 그 보화를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우리 가정의 식구들 있죠?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안 믿는 식구 있죠?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어떻게 전할까? 늘 삶에 부딪히며 사는데 정작 내 허점과 부족함이 너무 많기 때문에 때로 용기가 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해야 될 영혼 구원의 대상이 우리 가족이 있다면 내가 부족한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복음 증거로 인하여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열망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진정한 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요즘에 보게 되면 이 가치, value라고 하는 이 가치는 참 우리 주변의 단어가 이 등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치를 생각할 때 그 의미는 우리가 대충 보면 외적인 것으로 이것이 많이 평가되고 있어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으로 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애리조나에 있는 한 그 수소 돌 있지 않습니까? 그 수소 전시실에 들렸습니다. 보니까 뭐 아름다운 돌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 그 수석을 보관도 하지만 판매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의 눈에 확 띄는 돌을 보고 그 앞에 멈춰섰습니다. 이 빛나는
번쩍거리는 돌이었는데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가격표가 얼마냐면 15달러, 15불. 그래서 그거를 주인에게 내가 구매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아주 마음씨가 좋아서 15불인데 5불을 깎아줬어요. 얼마에 샀죠? 10불에 샀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 돌이 다이아몬드 원석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불과 6개월 후에 이 돌이 이제 경매장에 나타났는데 그 당시 228만 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5,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한 40 내지 50억 되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별로 놀라진 않아요. 그 정도 돈 나도 있다 그렇진 않겠죠. 1, 2만 원 주고 산 돈인데 그게 그렇게 4, 50억에 팔렸단 말이죠. 가치를 모르니까 그걸 싸게 내준 겁니다. 그러나 가치를 아니까 그게 그렇게 다이아몬드 원석이 그렇게 비싼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이 성경, 우리 주변에 종종 재미난 일이 많습니다. 독일의 한 사람이 다락을 청소했어요. 이 다락을 청소하다가 오래된 그 박스 한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건 너무 오래되니까 길바닥에 거리에다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길을 지나가던 한 사람이 그 박스에 있는 책을 뒤지다가 그 가운데 하나를 가지고 갔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책이 최초로 번역된 성경이 이제 최초로 번역된 이 구텐베르크 성경이었습니다. 이 구텐베르크 성경이 이것도 얼마 뒤에 경매장에 나타났는데 이것이 23억에 이제 팔렸다고. 그러니까 요즘 우리 돈으로 한 40억 정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상지도 못한 가치를 가치답게 알지 못했던 그 다락방에 그 폐지같이 여기서 버렸지만 그것이 가치로 환산되니까 그거 역시 한 40억에 경매장에서 팔렸습니다. 우리 주변 모습에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 이 가치, 여기에 대해서 생각나게 만들지 않습니까? 가치를 아는 것과 가치를 모르는 것이 때로 우리 인생을 갈라 놓을 때가 있습니다. 좀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똑같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인생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 자신이 살아가는 일, 여기에 대해서 그 가치가 전혀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삶을 허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짧은 한 구절을 봤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이죠. 여기 보시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13장 이 44절이죠. 같이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니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몇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들 그 천국이란 단어, 하늘나라 또는 하나님 나라, 이게 다 같은 용어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이게 다 같은 의미인데 왜 이렇게 달리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쓰여지고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무슨 복음서? 사복음서. 그 사복음서에 보면 이제 이 마태복음 외에는 마가, 누가, 요한은 전부 천국을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성경을 보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보거든요. 유대사회에서는. 그래서 왕으로 보기 때문에 왕이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이제 그 하나님을 함부로 그렇게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 그랬죠? 망령되이 여기지 마라. 그 십계명의 말씀 때문에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자기가 쓴 예수 이야기, 복음을 읽는 사람들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입니다. 자, 복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인. 그리고 마가, 누가, 요한은 대상이 헬라 사람 또는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 때문에 마태는 유독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이름을 유대인들이 굉장히 망령되이 일으켰기 때문에 그 이름을 함부로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마가, 누가, 요한은 그 대상이 헬라 사람들 또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들은 이 킹덤 오브 가드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자,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 우선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어떤 지리적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가지가 있어야 돼요? 자, 이거 보잖아요. 몇 가지? 첫째는 뭐예요? 영토. 두 번째는 주권. 세 번째는 국민. 이렇게 그 구성이 되어질 때 우리는 국가를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세상의 과거에는 이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지리적 장소가 결코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실현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실현되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모든 그 역사하시는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내 안에 누가 오시죠? 예, 성령이.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미 예수를 믿을 때 무슨 나라가 들어왔어요? 하나님 나라가 들어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 시작점이에요. 이것이 확장되고 놀랍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는 것이 여러분들 한 100여 번 이것이 등장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절반 정도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임을 사복음서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천국은 마치 감추인 밭의 보화라고 시작하는 이 메시지를 잘 보면, 자, 비유를 한 거예요. 밭에서 이제 어느 농부가 뭘 발견한 거죠?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보화를 발견할 때 그냥 발견한 사람이 임자가 아니라 이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밭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뭐를 다 팔았어요? 소유를 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밭을 산 거예요. 자, 이것은 뭐냐면 이 보화에 비유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자, 귀하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속한 것을,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포기하고서라도 소유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한번 반응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 다음에 했던 행동이 뭐죠? 자, 아주 그렇죠. 뭐 했다? 숨겨뒀다. 그리고 얼굴에 뭐가 가득 펴졌어요? 기쁨이. 얼마나 기쁨이. 우리 구정수 권사님이 그 장사를 처음 뭘 했냐면 복권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가서 인사하는데 뭘 사드릴 건 없고 복권을 좀 여러 장 샀습니다. 야, 그 기대 반 그런 게 일어나죠. 열어보니까 전부 다 꽝이에요. 예? 하나도 맞힌 사람이 없다 그래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는 그 기대감을 갖고 복권을 사서 꽝이면 허당을 치는 건데, 이 사람은 지금
땅을 개간하다가 보니까 턱턱 뭐가 걸려서 금속물 같은 게 걸려서 거기를 조금 더 파보니까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항아리 속에는 자기가 생애에 보도 듣도 못한 어마어마한 보물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보는 순간에 기쁨이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기 안 일어나는 사람들은 이게 소망이 없어요. 살려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 그 요즘 표정 관리라는 거 있죠. 예? 표정 관리를 하느라고 애를 쓴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발견했다고 자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밭대기는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 밭을 사야만이 이것이 자기 것이 되는데, 만약에 안 샀을 때는 그 보화가 다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겨놨다는 표현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과정을 보면 억지로가 아니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고 기쁨이에요. 우리가 전도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억지로가 아니고 기쁨을 가지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소개하는 내가 메신저로, 내가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명받은 사람으로,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서 억지가 아니고 기뻐한 이것은 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결코 이 농부는 손해라고 여기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보화라고 하는 뭐를 받기 때문에? 가치. 따라합시다. 가치. 여러분이 가치를 알지 못하면 그 수석상에 그 수석 전문가도 이게 다이아몬드인지 모르고 15달러 가격표를 붙여놓고 누가 산다니까 5달러까지 깎아주는,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까? 모르기 때문이었습니까?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냥 복음을 전하고 싶고, 그냥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싶고,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우리 목장이 새로지기를 갈망하고, 오늘 내가 받은 간증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이런 가치를 아는 사람이 교회에 모일 때 그 공동체와 그 목장과 그 교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가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또 이게 전도의 계절이 왔는데, 또 이걸 어떻게 견뎌내나? 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건 옆에 있는 성도께 얘기고, 정말 마음이 설레이고,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힘은 들지만 보람 있게 증거하기를 원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참 필요한데, 자, 문제가 뭐예요? 우리 안에 그 감격이 있어요, 없어요? 네, 물 한 모금 마실 때까지 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감격이 없다면 왜 나에게 이런 신앙 이것이 이루어졌는가? 왜 나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가? 오늘 신약성경에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그는 율법의 틀 안에 갇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발본 세곤에서 심지어 예루살렘을 전부 몰살시키더니 그 이웃의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끌고 데려오는 이런 자리에 섰는 것은 자기 열심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열심은 뭐냐면 보화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의의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했던 이 행동을 은혜를 받고 깨닫게 될 때 자기는 회방자요, 자기는 핍박자요, 자기는 포행자다. 이렇게 내가 나를 생각해도 부끄럽게 짝이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신 주께서 나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도로서 직분자를 나에게 허락하셨다. 오늘 이 고백은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몰랐을 때는 세상에 자행자재했지만 내가
이렇게 은혜 속에 들어올 때 예수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 은혜 앞에 구원이 얼마나 뜨거운 감격인지. 이 구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 감격을 여러분이 한번 좀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번에 주일날 저녁에 충주에 가서 이제 참 그 예배를, 기도 초소를 이제 세워서 성도가 한 15명 이상이 되면 이제 거기에 설립 예배를 로에다가 허가를 받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보니까 잘 지어진 예배당을 어느 자매가, 부부지요, 젊은 부부가, 요즘 헌금 쉽지 않잖아요. 1억을 선뜻 2월 달에 헌금을 했다래요. 그리고 40년 이제 축하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 헌금, 주께서 우리에게 뜻 있는 헌금 아니겠는가 기도하다가 이제 충주에다가 교회를 하나 세우기로 작정하고 9월 달까지 무려 짧은 6개월 동안 그 교인 전부가 하나가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고, 그날 보니까 은행을 조금 빚을 내서 그 예배당을 매입을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는데 이제 그 은혜 앞에서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하고 옛날에 신학교 다니면서 절친으로 그렇게 지냈던 이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지금까지 함께, 저는 합동 측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이제 교단을 합신으로 바뀌게 된 동기도 그 목사님의 영향이 참 컸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잊지 못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이죠. 영월에 있는 동강에 이제 그 당시 묻던 여름에 자원봉사로 이제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8월의 하늘은 뭐 그 당시 그냥 불을 토해내도 얼마나 더운지. 그래서 자원봉사하다가 점심시간에 잠깐 이제 식사를 하고 휴식을 할 때 그 동강에 어라이언이라고, 아마 여러분들 가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3억 1이라고. 제법 한강처럼 그렇게 넓진 않지만 이게 어라이언이 굉장히 물살도 좀 있고 이렇게 강을 건너는데 한 번은 도전하고 싶은 그런 길입니다. 이 가만 보니까 남자 전사님들이 전부 여학생들로 같이 갔거든요. 근데 전부 다이빙을 해가지고 막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좀 이상하더라고. 나도 이거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자신은 없고, 그러다 옆에 있는 물갈퀴를 다 발에다가 짜매고 짬평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갈 때부터 자신감을 갖고 들어가면 그래도 힘들 텐데 뭔가 의식을 하고 들어갔다가 중간쯤 가다가 갑자기 수영하기가 갑자기 싫어져, 물에서. 그래서 뒤를 탁 뒤집었어요. 근데 딱 뒤집는 순간에 온몸이 마비가 온 거예요. 그 거센 물살에 어라이언 3호기 그냥 물결에 쓸려 내려가는데, 그때 저 뒤에 해변가에 앉아있던 그 최초음 전도사지 그때 나를 보더니 튜브 하나를 가지고 그냥 뛰어들어온 거예요. 만약에 그 친구가 나를 건져내지 않았다면 나는 이제 주의 품에, 영원한 품에, 천국에 그 젊은 시절에 그렇게 갔을 건데, 그땐 그 의미를 그저 고맙다 정도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우리 그 김종원 장로님 바로 그 동네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김삿갓 방랑기 바로 거기를 가다가 장마가 굉장히 왔어요. 그 강에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그 3호 길이 어라인 쪽에 쳐다보니까, 물이 옛날 내가 갔을 때는 그렇게 큰 물이 아닌데 장마에 동강이 물이 범람해오는 급류를 타고 내려오는데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내가 그때 죽었다면 하는 생각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 죄송함이 있더라고요. 그게 깨달은 게 은혜입니다. 내가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목사가 됐다. 그러니까 그 은혜 앞에, 은혜가 뭔가를 그때 깊이 알게 된 겁니다. 나같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우리 주님께서 살려서 이렇게 구원받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나를 목회자로 세워서 목양의 일을 감당한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니까 범람하는 그 동강의 물속에 내가 살았다니까, 야, 은혜가 뭔가를 그때 깊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동일할 거예요. 바울도 그런 거예요. 대단한 스펙이 있었잖아요. 시민권도 있었고, 남다른 학문적 소양도 있었고, 정말 여러 가지로 세상의 최고의 그런 하나의 지성의 삶을 살았지만, 그가 그것만을 내세울 때는 자기 열심이었지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가 바울이 은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나됨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바울은 평생 은혜의식을 갖고 살았거든요. 우리 신앙인의 가장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은혜의식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허물과 죄로 내가 몽땅 파산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나를,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를 일방적으로 끄집어내서 나의 죄를, 오만 더러운 죄를 다 씻겨내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성령께서 도장을 꽝 쳐가지고 너는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할렐루야, 그렇게 보증을 하시고, 에베소 1장 3절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계속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누구를 닮아가게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성화라 그래요.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삶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그럴 때 깨달아지는 것이 보화라는 가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보화가 되셨기 때문에 그 은혜 앞에 우리가 그 보배로우신 예수 때문에, 그래서 질그릇 비유가 나오잖아요. 질그릇이 우리입니다. 아무 소망도 없는데 우리가 소망되면 내가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누가 계세요?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도 좀 이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그가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자기가 가졌던 여러 가지 그 세상의 스펙들, 로마의 시민권 하나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그는 여러 가지로 학문적 소양, 그리고 금수저 같이 그런 모든 것들을 그가 했던 일은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따라합시다. 배설물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여러분, 화장실에 가서 내가 더 깊은 얘기는 안 하고 싶지만, 용변을 보면서 아깝다, 아쉽다, 그런 분 있나요? 없나요? 우리 원로 목사님 의사 아닙니까? 건강의 비결을 하는데 그분 어떨 땐 굉장히 우스워요. 그 미국에서 박사까지 한 양반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건강이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은데, 여러분, 잘 먹는 거 축복입니다. 잘 사는 거 축복입니다. 그게 건강의 비결이에요. 뭐 그렇게 흉한 용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자기가 가진 세상의 보화들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라는 걸 깨닫게 될 때 바울이 했던 일은 성경의 배설물처럼 여기고, 따라합시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 배설물처럼 여기는 그 냄새나는 세상의 그 부귀영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그거 아직도 똥내나고 오염내나는 거, 그거 붙잡고 우리가 철철매는 그런 인생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걸 다 버려야 됩니다. 다 버리고 내 안에 속사람을 강하게 하신 그리스도 보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우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사는 것, 이것이 감추인 밭의 보화의 비유에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자, 저는 옛날에 자원공학과 광산과에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계시록에 나타나는 보석이 굉장히 많죠. 그게 광업진흥공사 영등포에 있는데 제 친구가 거기에 있는데 갔어요.
가보니까 거기에 별별 보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 아름다워. 근데 그 보석이 다이아몬드 여러분 한 몇 캐럿짜리가 거기 옆에 붙으면 그 보석의 가치는 빛이거든요. 보석만의 영롱한 빛이 있어요. 근데 다이아몬드가 옆에 딱 오면 그 빛이 다 옆에 빛이 주눅이 들어서 사라져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를 깨달은 사람은 내가 땅에 거 저거 뭐 별거 아니잖아요. 도토리 키재이고 똑똑하네 구더기 폼잡기처럼 말이죠. 우리는 그것을 목매달아 살아갑니다. 그게 없으면 다 죽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가 나의 보배다 생각하면 그분이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안에 일어나지 못하니까 물질에 염려가 일어나고 건강에 불안이 일어나고 미래를 지금 현대인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붙잡고 우리가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따라합시다.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생이 달라집니다. 그게 기쁨이에요. 오래오래 표어가 뭐예요? 주님의 기쁨이 뭐예요? 그거 하니까 좋잖아요, 그죠? 예? 주님의 기쁨이 뭐예요? 우리의 나의 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태신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위해 가지고 어떤 분은 밥도 사고 그러더라고요. 초대도 집에 초대도 하고 여러 가지로 참 카페 가가지고 커피도 나누고 여러 가지. 그래서 그 사람에게 놓여 있는 우리 안에 오늘 권사님 기도 잘하셨는데 여러 산들이 하나하나 허물어지고 이렇게 주일날 안 나올 것 같은데 나온 걸 보면 40여 분이 나왔어요.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오늘 권사님 기도했죠? 일회성이 아니라 그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런 큰 집회가 끝나면 새벽 기도가 더 많아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수요예배도 또 이게 사람들이 은혜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환경이 여의치 않으면 자기 집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든지 또 오히려 안 된 거 다시 한번 가가지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오늘 그런 교우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면 여러분들 얼마나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사탄이 혼미한 영으로 우리 삶을 희한하게 만듭니다. 상대방이 예수를 못 믿게 만들고 설령 믿는다 하더라도 그 가치를 모르게 만들어요. 혼미하게 만들어요. 그런 오늘날 이 영적 전쟁 한복판에 우리가 그래도 교회 안에 40여 분의 교우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 이건 얼마나 기쁜지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을 비유를 조금 더 제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 소장농이 있었어요. 밭을 갈았어요. 뭐를 발견했어요? 야,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보아 괴짝을 하나 발견했다고. 엄청나게 큰 괴짝 안에 어마어마한 양의 보아가 들었습니다. 옛날 뭐 전쟁하다 주인이 자꾸 바뀌고 하다 보니 지금처럼 무슨 우리가 은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주인들이 자기 밭에다가 깊이 보아를 감춘다 그래요. 그러나 이것이 전쟁으로 세월이 여러 번 흐르다 보니까 이 밭의 주인이 다르게 자꾸 바뀌어지고 그 밭의 보아를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소장론이 괴기질을 하다가 좀 이상한 소리에 열어보니까 자기 생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보아를 본 거예요. 누가 있나 없나 두리번 하면서 흙을 얼른 덮고 그리고 급히 집으로 달려갑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주인에게 알리면 당시 법에 의해서 주인과 반반씩 나눠야 됩니다.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많은 보아를 주인과 절반씩 나눌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소장농은 그 보아 괴짝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막 심장이 터질 정도로 그렇게 뛰었습니다.
그렇다고 가족들에게도 이 사실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만에 하나 비밀이 새나가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소장농은 밭 주인에게 달려가서 내가 그 밭을 사겠습니다. 주인은 밭값을 몇 배나 비싸게 불렀지만 소작이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모든 소유라 그랬어요. 전 재산, 전 세간까지 다 팔아 그 밭을 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농부를 주변에 알던 사람이 저는 미쳤다고, 집에서도 왜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겠냐. 그러니까 다 미쳤다고 발을 동동 굴릅니다. 그러나 정작 감추인 밭의 보화를 발견한 이 소장농은 자신의 모든 걸 다 팔았어요. 그리고 그는 여기 보니까 슬펐다 기뻤다. 자,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왜 기뻤을까요? 예?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보화, 그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살아가잖아.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85장에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찬양 있죠. 우리가 그 은혜 앞에 아무리 힘이 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냥 이 재단에 좀 일찍 나와 기도하면 그냥 눈물이 하염없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견딜 수 없는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뜨겁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기도했다고 즉각 바뀌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분이 나를 도닥거리시면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신 걸 깨닫게 될 때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쁨, 우리 안에 뜨겁게 일어나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뭘 얘기했습니까? 빌립보 3장 8절에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베드로를 연 것은 자기가 잃은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큰 것을 얻은 인생이었어요. 밭을 샀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을, 밭을 만약에 안 샀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여러분, 복음 앞에 헌신해 보십시오. 복음 앞에 성령 충만해 가지고 맡긴 사명을 뜨겁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럴 때 밭을 안 사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때로 희생하고 때로 헌신하고 때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 어느 자매처럼 그렇게 엄청난 금액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남편이 나왔더라고. 나오면서 인사하는데 뭐다 아주 덤덤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젊은 사람이에요. 40도 안 된 가정인데 이거보다 나에게는 더 소중한 우리 가정이 있고 은혜 앞에 서서 이것이 우리 삶의 조그만 것이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 교회 나오는 사람도 아니에요. 다른 교회 나가는, 옛날 개척교회 달동네죠, 산동네에 있던 그 교회가 생각나가지고 그렇게 헌금을 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좀 이런 뜨거운 마음이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 안에 좀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좀 목소리도 좀 아멘 좀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한 번 하면 부응이 안 된대요. 아멘 아멘 두 번 하더라고. 할렐루야. 이거 봐, 여기 충청도 사람이 80%야.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전도 집에 가서 배우고 왔잖아. 아멘 아멘 하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그 포스코의 회장도 그 은퇴가지고 나와가지고 아이고 아멘 한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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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은혜 받으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예수를 만날 때 우리 안에는 기쁨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절대적 가치, 내 삶의 중심이 바뀝니다. 돈에서 예수로, 성공에서 예수로, 그리고 감정에서 예수로, 그리고 보화를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보화를 나누고 싶어진다. 전도는 부담이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여기 나왔어. 이 좋은 것을 이제 너도 알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미션이라래요. 사명.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밭에 무엇이 묻혀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밭만 보지 말고 밭 속에, 따라합시다. 밭 속에 보화를 보아라. 보화를 보아라. 그 보화가 바로 누구세요? 잘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예수입니다. 배신자를 위해서 수고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이제 함께 고백하며 마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는 내 인생의 보화입니다. 아멘, 아멘. 나는 그 예수를 위해서 기꺼이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교회 안에 뜨겁게 일어나길 원하고, 다음 주에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가 아니라 전도하는 사람은 또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전도한 사람은 계속해서 어린아이가 하루아침에 걷나요? 잘 리더하고 그렇게 세워서 그 한 사람이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그 관계가 변해지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달라지는 이런 역사 분명히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